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셨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부모가 자기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좀 잘 똑똑한 아이들은 누가 너를 만들었니? 그러면 부모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할 것이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를 나아가는 아이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일학교가 지금은 없잖아요.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 교회마다 가보면 어른들보다도 주일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꼬맹이서부터 그냥 6학년까지가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특히나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참으로 장관이었어요. 교회가 꽉 차고 밖에까지 그냥 아이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머니가 너를 누가 만드셨냐 하면 걔네들은 한 번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간혹 모르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는가? 아니면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는가? 좋은 그릇으로 만드셨는가? 나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어쨌든 좋은 그릇, 선한 그릇, 귀한 그릇, 이거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걸 따지면서 먼저 또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만한 그릇으로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은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내가 쓸만한 그릇임을, 쓸만한 그릇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쓸만한 그릇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토기장이 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로 정성껏 만드십니다. 정성껏.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고 짐승들도 흙으로 빚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가 또 더 있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환경에 따라서 환경대로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나무와 바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 많은 그림들 중에 정말 정성껏 그리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자화상. 그러니까 자화상을 이상하게 그린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모든 짐승, 그러니까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 가장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신 창조물이다.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은 것뿐만 아니라 최고로 만드셨다. 식물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것을 두드러 팬다고 제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어요? 하기야 뭐 잎사귀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이건 하나의 판결이죠. 나 지금 별로 좋지 않다. 환경이 좋지 않다. 라는 그런 것을 대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어떻습니까? 두들겨 패면 댐비기도 하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동물하고 다른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기는 했습니다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이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움직이니까.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혼까지는 있어야 아프다는 정신까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그 영이 천국에 간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그 혼이 땅으로 가고 사람은 죽어서 그 영이 천국으로 간다, 하늘로 간다. 분명히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다른 짐승들에게도 동물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부모가 우리 나를 낳아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온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성껏 만들어졌고 사람을 최고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 부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우면서 정성껏 만들었지만 어디에 흠집이 있으면 땅 하고 깨버립니다. 최고로 만든다고 했지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만드시고 최고로 만드셨는데 깨뜨리는 수도 있어요. 깨버리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깨버리실까? 왜 깨버리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만드신 그 토기들을 다 깨버리실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선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는데 사람으로부터 호주과 기업과 공중의 생각이 있어야 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딸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가능함을 보시고 바다와 참을 보시고 사람을 멸하시면서 사람만 멸하신 게 아니라 식물도 그리고 짐승도 새도 곤충도 다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덕택에 사람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물에 잠겨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깨뜨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 것에 빠지게 되면 멸망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것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다스리면서 살게끔 만드셨는데 세상 것에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드시고 이렇게 아주 최고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되면 깨뜨려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세상에 빠져서 악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한쪽은 구원받은 성도로 만드셨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지으셨다. 귀한 그릇으로 지으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한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입니까? 누구나 귀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 귀함을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받아 문 앞에 엎드려 절하니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 앞에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두들겨 패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벌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말 난무한 누추한 그러한 전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리저리 또 돌아다닙니다. 뭐 변변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또 다른 곳에서 가면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 보내면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결코 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장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최고 우두머리.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할 만한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놓고 보았을 때 누가 생각해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가게 되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겉모습은 그리고 그 상황은 베드로가 더 천한 사람 같을지라도 신앙적으로 따질 때는 그는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악수를 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비굴하게. 천한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아도 별 상관 없어요. 그러나 귀한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귀한 사람들은 귀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 귀함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귀한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긍휼이라는 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견주어 보았을 때 그들보다도 우리가 귀하다라고 얘기하기는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따져도 우리보다 물질적인 게 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명예로 따져도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권세를 따져도 우리보다 권세가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겨우 중간에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중산층이지 상류급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류급이 됐다 할지라도 최상류급은 아닙니다. 대부분이군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최상류급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최상류급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천국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는 최상급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견주어 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귀한 대접받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가 최상류급의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힘과 세상 것과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모든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죄인 그 자체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많지만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일컬어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태어난 국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취득한 국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사람들 가운데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죽는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난 그 국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처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형도
여기서 태어났나? 여기서.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여기 국적이었네. 그러나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 국적.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미국 국민이 됐어요.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까지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까지가 끝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국적을 가졌을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직 우리의 신분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주셨어요. 10절 주셨다. 10절을 줬어요? 여기는 20절이라고 써놓고 제가 읽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이민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미국 국적, 그리고 더 놀라운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국적은요 그리 오래 이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죽는 사람도 그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국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년 안팎에 다 국적은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와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 34년, 40년 살다가 왔다. 그러면 40년 한국 국적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 100세 더 이상 살았다 그러면 한 60년, 70년 그러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누구도 국적이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국적 가지고 앞으로 100년 이상 더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현우 빼놓고. 현우는 젊으니까 좀 빼봅시다. 120살이면 저는 100년 넘어서 살아야 되니까 아직 20살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120이라고 해도 100년 안 남았죠? 아직은 우리 좀 살아온 그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짧은 분들이 많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 분도 있죠. 사실은 60이 안 넘은 분들은 그렇죠? 60이 안 넘은 분들은 더 많죠. 어쨌든 짧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국적은 영원합니다. 천국의 국적. 한 번 취득한 사람은요 영원히 그 국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꼭 책임져 주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디 나가서 낭패를 당했다, 어디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 나라 꼭 보복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때리면 한 10개 이상을 갚아버리는 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나라 빼놓고 아마 다른 나라들 가운데 가장 그렇게 뭡니까? 갚아주는 게, 나라 힘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마 미국인 줄 압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대한민국 백성이 어려운 나라에도 그냥 보복을 못했어요. 복수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한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보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는 귀한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 이건 생각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본이 없느냐. 천 있을 천한 그릇이다. 천한 그릇. 그러면 그 천한 그릇을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했었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와 돼지 먹는 주의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아멘. 돼지보다도 못한 자, 짐승보다도 못한 자. 우리는 사람을 이끌 때 정말 쓸모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금수보다 못한 자. 그렇죠? 금수보다 못한 자. 여기에 금수가 뭡니까? 짐승 아니에요, 짐승. 짐승보다도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천한 거지 뭡니까? 귀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탕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이 탕자,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로, 돼지에 먹인 지옥 열매로 먹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던 이 탕자가 과연 처음부터 천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귀한 자였어요. 귀한 자. 자기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 밑에 자기가 있고 그 밑에 종들이 수두룩했어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천한 자가 되었느냐?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꼭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타국에 가서 창기하고 그냥 주색에 잡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그냥 땡땡거리고 놀다가 모든 것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 우리간에 간 거예요. 돼지 우리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갖고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천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명예, 나에게 있는 권세, 그런 거 다 소비하고 나서, 다 없이 하고 나서 천한 사람, 천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허비하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보화장터에 쌓아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한 그릇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진노의 그릇이 22절에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진노의 그릇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노의 그릇, 어떤 사람들이 진노의 그릇에 있었던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의 소돔과 불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자, 이때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떤 성을 쳤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입니까?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동성애.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성적 소수자 그들 너무 비하 발언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면 그 동성애자 이 병이에요. 병. 타고난 걸로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악한 게 갖다 준 거예요. 악한 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동성애자 결혼하는 거 반대하면은, 안 해주면은, 주례 안 해주면은 감옥 가는 일이 계속 강하게 진행되었더라면 저도 아마 감옥 갈 겁니다. 왜냐면 난 안 하니까. 하기야 뭐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주례당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거 내가 왜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진노의 그릇들, 그 그릇들, 유황불이 떨어질 만한 곳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미국에는 뭐 없습니까?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그 거리에 그냥 그 무지개 가운데, 그 걔네들은 무지개 색깔이 6개라고 그러더라고요. 7개가 아니고. 횡단보도에다가 6가지 색 쫙 칠해요. 온 건물에다가 다 무지개 깃발 달아. 볼티모어에도 가면은요, 난 이 지금 버지니아에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 내가 아직까지는 지금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버지니아에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거. 메릴랜드 가게 되면은 존스 홉킨스 그 거리에 가면 있어요. 잘 살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참 신기해요. 거지들 동성애자가 있고 부자 동성애자가 있어요. 딱 나뉘어져 있어요. 가보면 그러면 그런 거리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안 내리시느냐?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메릴랜드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기도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기도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거기도 유황불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멸망당할 백성들이 있어요. 멸망당할 백성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동자들과 습격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가 영원하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제 세상이라. 완전히 멸망당할 자들이죠. 세상 것들을 무서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흉악범들,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 살인자들이죠. 성적 논란자들, 관상이나 유행 같은 것 부족 가진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딱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다 타서 죽고 말았어요. 하긴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가서 또 불타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멸망받을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세 영원 무궁토록 유황불에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아니함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 멸망당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는, 멸망받을 자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한 그릇 삼아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받은 성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서 전도 열매와 구령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